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막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자마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남은 자로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뭘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셨죠? 정복자의 여정 걸어가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미 또 모든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두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무엇을 가장 잘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항상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는 정말로 힘없는 일,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이 흐름을 못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일꾼들이 결국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어떻다 저쩌다 그거는 두 번째 얘기고요.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은 올바른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불만을 갖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는 이제 이런 신자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 되었던,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만큼 화려한 응답을 받고 화려한 일들을 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이 현재 이 사람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리고 포럼하는 말과 또 그가 하는 평소의 말들을 들어봤을 때 말씀이 전혀 그의 입술에 섞여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벌써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갈등 속에서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걸 들어봐도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는 사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아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이 강단의 흐름과 또 이 본부의 메시지, 이 중요한 흐름들이 하나도 그 기도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 또 광고를 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 또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1순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일을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능력껏 일을 망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실제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결국은 예배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또 예배를 다른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자들, 내가 맡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하여 율법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듣기에도 예배 안 드리면 물론 꾸중을 듣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가 축복인데 왜 네가 손해를 보느냐, 예배를 못 드리면 네가 이렇게 네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이런 가슴으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네가 렘넌트인데, 네가 뭐 어떤 직분자인데, 네가 중직자인데 네가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이렇게 이제 율법 비슷하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최고의 시간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고서 어디 가서 우리가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놓치고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평소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간표, 말씀을 통하여서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놓쳐버리고 우리가 급해지면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가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눈들을 열어주셔요. 교회 안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또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곳들, 내가 손길이 필요한 곳들, 이런 것들이요 드디어 보인다니까요. 수동적으로 나만 은혜 받고 나 혼자 겨우 은혜 받고 조용히 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포럼해주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작은 일들을 심부름하기 시작하고, 이미 하나님께 그 사람은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교회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제대로 이제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일꾼이 되기 전에, 이미 내가 직분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일하고 있어요.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 빠지는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 속에 빠져 계시면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이 계속 빠져버립니다. 갈등 속에 있으면 힘이 쭉쭉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만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까지 힘 빠지면 결국은 그 사람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 위기, 이것은 늘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진 사람 시간 지나면 조금 있으면 위기를 맞이합니다. 무슨 위기를 맞이합니까? 신앙의 위기요. 신앙생활 자체가 위기를 맞고, 그 사람이 신앙의 위기를 맞으면 어디에 또 위기가 올까요?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또 경제의 위기가 옵니다. 시간 더 지나면 건강의 위기도 옵니다. 삶 속에 인간관계의 위기가 옵니다. 모든 게 다 문제가 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직분 맡은 자들은 힘 빠지는 일을 일단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힘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모여가지고 불신앙의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들을 해요. 맞는 말인데 주로 그 맞는 말이 무엇에 대한 맞는 말이죠?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도 그거는 힘 빠지는 얘기들밖에 안 돼요. 정확한 문제, 이게 이래서 문제고 저건 이래서 문제야 라고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요건 요렇고 저건 저래, 이 사람 입장은 이렇고 요 사람 입장은 이래, 이런 얘기들 자체가요, 그게 갈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등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갈등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거는 문제 속에 더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문제 유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갈등 유발자라고 해요.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빠지는 그 상황 속에 절대 일꾼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를 아예 삼지도 말고 갈등을 아예 보지도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답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 말고 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기회,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포럼할 수 있어야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계속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보지만 문제 속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답을 던지는 자가 됩니다. 갈등 상황 속에 있는 자를 갱신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위기 속에 있는 자를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그를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그에게 오히려 힘을 줄 수 있는, 그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속에 또 현장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그 현장, 그 기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당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아직까지도 힘이 없어요. 힘없는 제자들에게는 당장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힘도 없는 주제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냐, 관심사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주제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진짜 힘 있는 제자,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담을 자,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이제는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인생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동기를 이제 회복한 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배신할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신자들 중에 자기 동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실제로 그 마음에 딱 담고, 이거는 내 수준, 내 능력, 이걸로 안 되는 일이구나. 진정으로 이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구나. 여기에 대하여 가슴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 말고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로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회복된 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렇게 큰데 내가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자라. 그래서 역대로 제대로 된 일꾼들 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일꾼은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을 안 맡기면 시험 들어버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안 맡기냐? 왜 나는 이런 일에 배제하냐? 왜 나는 이렇게 소외되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거꾸로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겼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나에게 일이 하나 맡겨졌어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수준, 특히 땅의 수준으로는, 이 땅의 수준이라 하면 최고 높아봐야 박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권세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까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모세도 처음에는 그래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내가 누구간데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는 불신앙의 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정말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할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 저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보니까 도무지 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올바른 일꾼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과 무슨 재주로 이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지력을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마음껏 뛸 수 있는 체력을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진짜로 우리가 지역복음 하려고 하면, 진짜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살리려고 해보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 하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은혜 속으로 그래서 힘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 빼는 사람, 또 힘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 빼는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 사람이 실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갈등을 유발시키고 자꾸만 문제를 일삼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 누군가가 정죄하기 이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제 길로 가버렸어요.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인가? 정말 진실하게 질문해 보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자들과도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모든 일에 너와 함께하겠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항상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된 비밀과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쳐다보고 눌리지 말게 하시며 갈등 상황 속에서 헤매지 말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 있는 자, 또 갈등 속에 있는 자, 심지어 위기 속에서 무너져 있는 자, 그들을 능히 살릴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뜨고 이제 정말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특히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그 축복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